김동원 목사님의 설교 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되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외과 의사와 같은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그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틀릴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릴 말을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쨌든 말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말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오히려 악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싸워서 말로 지적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느니 침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훈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짤 수도 있어도 싸매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말을 못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옳은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말 안 하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더 심해진 거죠. 이렇게 원수가 자신을 공격해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냥 참을 내니까 분명히 잘못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을 내니까 마음이 답답하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있죠.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우리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말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지금 사람 앞에서는 침묵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했다면, 사람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줄 알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저도 부모 대부분들 다 할 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참 말씀 묵상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